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보시면 요새 좀 사진들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진들을 보면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풍으로 굉장히 사진들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무척 지금 대한민국 사회 문화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어떤 명령어를 치는 대로 못 해주는 게 없어요. 챗 GPT란 프로그램 말고 다른 프로그램 중에 이게 있어요. AI 중에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명령어를 치는 겁니다. 강아지 10마리가 100마리가 눈밭에서 뛰어다니는 사진을 그려줘 하니까 진짜 그걸 그대로 영상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게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진도 한번 심심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도우리교회 말씀 대성전 10만 성전에 이르는 체육관 사이즈 그 동문, 서문, 남문 동문이 있어. 그리고 거기 주변에 물길이 있고 200채의 그 주택들이 둘러싸고 있어. 이걸 그려줘 하니까 오늘은 너무 많이 그렸습니다. 잠시 후에 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가지고 5분 뒤에 시도했더니 10분 뒤에 시도해 주십시오. 이거 10분 뒤에 해봤더니 5분 뒤에 해주십시오 하더니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예요. AI도 파업하는 시대입니다. 노조뿐만 아니라 AI도 인권이나 봅니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농담이고 처음에는 뭔가 그렸는데 수정한 거는 못 봤어요. 진짜 뭐 말씀 대정전 성경책 덮어진 모양처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사를 썼어요. 그리고 그 가사를 썼고 여러분 음악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코드가 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챗 GPT 말고 음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분위기의 음악을 만들어줘 하면 그 가사대로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드럼 나오고 베이스 나오고 기타 나오고 피아노 다 쌓여가지고 진짜 1절 후렴이 나와버려요. 놀라워요. 이제 AI에 의해서 직장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거잖아요. AI가 하나님의 일을 안타깝게도 설교문도 AI가 쓸 수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전혀 거기 그 내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만약에 이 AI가 더 발전을 해서 우리 뇌에 이제 뇌파 장치를 붙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미지를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틀어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영상이 그대로 송출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한 가지 특별한 가정을 해볼게요. 그걸 우리 친구들이나 교인들이나 가족들이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목숨 걸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 끔찍한 일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비교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나오면 그거 만약 친구들이 보면 그거 어떻게 눈을 마주봐요? 친구들이랑 이거 참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끄러울 거 없는데요. 왜 그렇게 호들갑이신가요? 하시는 분 손 한 번만 드시면 그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인류의 인생에서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가족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을 행하려는 본성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할 뿐이래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알려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인사건을 일으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지가 않았어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손을 대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먹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말씀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빛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선악과로 인해서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 되었고, 나를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이 되었고,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더 나아가다 보면 이게 인류에 있어서 가장 마음의 중심에 잡힌 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과 적개심, 반목심, 이것들이 인류에 가장 깊이 뿌리 깊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도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모두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한 자는 없도다, 아무도 없도다 하게 되었어요. 의인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강도, 우편과 좌편 강도가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편이 구원받는 강도고 좌편이 그 예수님을 모욕한 강도라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 좌편 강도는 예수님께 모욕을 합니다. 너가 신이라고 내려와봐.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거기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반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조롱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네,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 반목과 반항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편에 있는 강도는 좀 다릅니다. 이 다른 성경의 누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좌우에 달린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욕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처음부터 예수님인 줄 알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우편 강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본인의 의지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주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도는 본인의 자아와 본인의 힘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의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친구 따라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 주님께서 여러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아무도 그냥 우연히 앉아 계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강도 또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사형받기 마땅한 존재예요. 죽을 만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면 이 죄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죄인인 걸 계속 지적하세요? 드러내세요? 기분 나쁘게. 우리 지적받으면 기분 좋으신 분 계세요? 나 지적받으면 살 것 같다. 아, 지적받았다. 아, 고쳐야지. 아, 신난다. 가끔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다 지적받으면 뭔가 기분이 씁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자꾸 우리 잘못을 정죄하시고 지적하시냐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죄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주신 거예요. 이걸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못 지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오직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인에 이를 수가 있느니라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냥 죄인이라 그러네?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래, 동의해야지 하는 차원에서 그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죄인의 참담함을 알기 원하는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전적으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안에 어떤 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까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깨달아야 주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종양이 있는 걸 알아야 종양을 절제합니다. 종양이 있는 걸 알아야 표적 치료를 합니다. 내가 병이 있는 걸 알아야 식습관을 바꾸고 수면 습관을 바꿉니다. 근데 잘못된 걸 고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병자인 걸 알아야 돼요. 의사들이 병을 지적하는 거는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에 나온 이 우편의 강도도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통해서 내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걸 깨달으려면 이 우편 강도처럼 회개의 영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였는지를 성령께서 임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 설교를 했을 뿐인데 그날 3,000명의 회중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죄인을 어찌하리오 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옷을 찢고 몸을 뒹굴면서 머리를 땅에 찍으면서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 또다시 이런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5년생이고요. 어머니는 기독교인, 아버지는 카톨릭. 그의 어머니는 그가 목사가 되길 원했대요. 사제가 되길 원했대요. 그러나 6살이 되는 날에 어머니는 돌아가셔요. 일찍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배를 모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배에 누굴 태우냐면 흑인 노예들을 태우는 일이에요. 그는 벌써 22살이 되었을 때 배 선장이 됩니다. 굉장히 진급이 빠르죠.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서 보내드릴까 했었는데 사진까지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무 끔찍해요. 흑인 노예선의 흑인들이 그냥 정갈하게 여객선처럼 앉아서 운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상자 같은데, 널판지 같은데 흑인들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일렬로 쭉. 그리고 그 위에 또 널판지가 있고 흑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고요. 몸이 고정돼서 거의 모든 똥오줌을 맞으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가요. 사람들이 죽을 수 있겠죠. 장티푸스나 결핵이나 영양실조나 뭔가로 죽겠죠. 그러면 앞집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끌고 바다에 던집니다. 이런 식으로 흑인을 운반하는 거니까 이거는 단순한 노예 제도 차원을 넘어서 인권 유린이자 인간을 가축 취급도 못하는 행위예요. 그런데도 뉴턴은 선장이 되어서 이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니까. 백인의 문화, 그리고 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노예 제도가 인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노예랑 이거랑 같나요? 이거는 거의 살인 행위잖아요.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날 폭풍우를 맞이합니다. 존 뉴턴은 폭풍우 속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돼요. 배가 이제 뒤집히고 죽을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봤을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을까요? 네, 타봤을 것 같죠? 네, 제주도도 가봤고, 네, 해외도 가봤는데, 비행기 탈 때 성층권 위로 올라가면 좀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없어서 바람이 이렇게 세지 않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아지면 난기류가 불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훅 꺾일 때가 있어요. 바닥으로 훅 꺾였다 올라와요. 그러면 쿵 하면서 이렇게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도 무섭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그때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100%입니다. 공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100% 회개 기도를 해요. 비행기 이렇게 꺾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떨어질까 봐. 안전벨트를 메고 있지만 몸이 펑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존 뉴턴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턴은 배를 타고 몇 년을 항해를 더 하지만 결국에 그 항해를 병 때문에 그만두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에요. 그는 첫 번째로 그 기적적인 순간 가운데 이걸 느꼈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같이 더럽고 살인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방관했던 사람을 나를 살리셨구나. 두 번째,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쓰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른 사람은 다 쓰셔도 나는 못 쓰실 거예요. 전도사님, 다른 사람들은 다 써도요, 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면 사람들이 제 눈도 못 쳐다볼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아요? 나는 교회에 오는 것만 해도 너무 양심에 찔려요 하는 사람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병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아프고 뭔가 사회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조롱받기 좋고 끔찍한 아픔을 연약함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모없을 때 죄인을 불러 나는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편의 강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강도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 즉시 예수님은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존 뉴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달린 강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대 살아가고 있는 도우리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기쁜 소식을 따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잠언 17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을, 악인을 의인이라고 하거나 의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멸하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가족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연쇄살인마가 와서 그 가족을 다 몰살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런 일이 실제로 어딘가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행히 잡혔어요. 재판석에 갔습니다. 판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좀 사랑이 많은 판사입니다. 저는 긍휼이 많은 판사입니다. 저는요 굉장히 너그러운 판사예요. 오늘 연쇄살인범이 왔네요. 전과가 많고 10명도 넘게 죽였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사면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면시킬게요. 하면 그 판사 사랑은 많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공의를 경멸하는 것이고요. 그 남자는 당장이라도 재판에서 이 사람을 무기징역 받게 할 거예요. 그 판사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요.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죄를 없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죄를 가지고 반드시 심판에 이르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의 재판관이 그럴진데 하나님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엄격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려면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어린 양을 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럼 그 어린 양에게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은요, 움직이는 유기체이자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덩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그 보좌를 납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죄로 달리신 거예요. 끔찍한 모든 인류의 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마시게 한 것은 그 나라가 파멸되고 아이들이 다리가 잡혀서 돌에 찧어지는 일,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한 나라를 그렇게 멸망시키시는 무서운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몽땅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십자가에 올라간 이상 예수님은 죄가 되셨습니다.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이 인류의 죄가 되셨다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진리겠습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끔찍한 장대에 달린 뱀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왜 여기까지 와서 물도 못 마시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탈수가 왔겠죠. 죽었겠죠. 그래서 원망을 하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도 배가 안 차니까, 질리니까, 또 누군가 죽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하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그 불뱀이 와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또 살려달래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이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뱀을 장대에 매달리면 그걸 본 사람은 산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뱀 때문에 죽는데 뱀을 달아서 뱀을 보면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사망의 원인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죄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져가시는 우리가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Behold, 어린 양을 바라보라. 세상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라. 그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 모든 악한 영과 우리의 질병과 우울함과 낙담이 끊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기쁨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해결됐어요. 공의는 지켜야 되는데 인류는 살리셔야겠다. 죄는 멸하셔야겠는데 죄를 멸한다는 건 죄인 또한 지옥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서 살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한 과거에 있었던 그 성경학자들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대화가 이랬을 것이다. 성자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이 죽고 있구려. 나는 그들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이들을 몹시 사랑합니다. 근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현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단어가 되는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이 화목제물로 인해서 끊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소의 회막이 반으로 갈라져서 우리는 하나님께 1대1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과 묻고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그 제사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봤다. 여러분 영화를 안 보시나 봐요. 역시 집에서 기도한 말씀으로 열심히 무장하고 계시는 여러분답습니다. 실제로 영화 보시겠지만 나니아 연대기 한 15년, 20년 전에 나온 영화고요. 실제로 가끔 C.S. 루이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의 책입니다. 그 책의 소설 내용인데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4명의 남매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피난을 갔습니다. 4명이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합니다. 큰 나무 옷장이 있는 거예요. 그 4명이 이제 놀다가 숨바꼭질을 합니다. 옷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숨어요. 뒷걸음질을 이렇게 총총 하고 있어요. 막내가 못 찾겠지?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벽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뒷걸음질 치는데 바닥에 눈이 밟혀요. 그리고 옆에 나뭇가지가 잡혀요. 뭐지? 봤더니 신비한 세상 나니아라는 판타지 세계에 들어온 겁니다. 그 세계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자이고 이름은 아슬란. 근데 거기에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하얀 마녀예요. 하얀 마녀가 그곳에 악한 마법을 뿌려서 아슬란을 얼어붙은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 것은 아담과 이브의 아이들이 나니아에 찾아오면, 인간이 찾아오면 하얀 마녀의 저주가 풀리고 그곳에 평화가 깃들게 된다. 그러니까 하얀 마녀는 인간들이 보이면 죽여야 돼요. 안타깝게도 에드먼드라는 셋째 남자 동생이 있습니다. 에드먼드가 하얀 마녀를 딱 마주하게 됩니다. 1대1로. 하얀 마녀가 머리를 굴리죠. 얘를 잡아가면 되겠구나. 유인합니다. 터키 과자를 하나 주거든요. 터키 과자를 먹고 이 과자를 먹으면 마법에 걸려서 계속 먹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몇 개 준 다음에 따라와. 그대로 왕국에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네가 너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면 여기서 이제 넌 왕을 시켜줄 거야. 그리고 넌 나니아의 왕이 되고 아주 행복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형제들 다 데리고 와 하고 보내버립니다. 에드먼드가 이제 형제들 다 데리고 가려고 하지만 다행히도 그들이 그 상황을 알아버립니다. 한 비버 가족이 알려줘요. 하얀 마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도망가라. 근데 에드먼드는 안 믿어요.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나한테 과자도 줬는데 가자. 무슨 소리야?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가지 마. 근데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에드먼드는. 그래서 그들을 배신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은 에드먼드를 찾다가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아슬란을 찾아요. 사자왕을 찾아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보자 하고 사자왕을 힘들게 만납니다. 그 사자의 왕국에 가서 이제 에드먼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해요. 기적적으로 구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 마녀가 계략을 써요. 하얀 마녀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아슬란의 진영에 들어옵니다. 싸우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었어요. 와서 아슬란에게 말합니다. 배신자를 들였군요. 나니아의 법대로면 배신자가 있으면 반드시 돌탁자 위에서 죽여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불과 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슬란이 그걸 듣고 따로 협상을 하기로 합니다. 2명은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협상이 끝나고 나왔어요. 하얀 마녀가 순순히 에드먼드를 놓아주기 결정합니다. 대신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에드먼드를 놓아줘요. 사람들은 기뻐해요. 우리 형제가 돌아왔어. 죽지 않게 됐어. 근데 왠지 아슬란의 표정이 슬퍼 보입니다. 아슬란이 근심에 가득 차 보입니다. 그날 밤 아슬란은 그 진영에서 혼자 빠져나와 사자가 혼자 길을 떠납니다. 그걸 본 둘째 루시라는 여자와 둘째 수잔과 넷째 루시는 아슬란을 따라갑니다. 어디 가세요? 밤에 혼자 어디 가세요? 하고 따라가요.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아슬란이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날 따라오지 말아라 하고 혼자 밤길을 가서 산에 올라갑니다. 언덕에 올라갑니다.
아슬란이 도착한 곳은 돌탁자가 있는 곳이었어요. 돌탁자 주변에 수많은 요괴들이 그걸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얀 마녀가 검을 들고 끝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에드먼드 대신해서 나냐의 왕이자 신인 아슬란이 죽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슬란은 서서히 요괴들에게 잡혀갑니다. 붙잡혀서 밧줄에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갈퀴가 칼로 잘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기 당하고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난쟁이가 우유를 가지고 야옹아 야옹아 우유 한 접시 줄까?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포도주나 줄까? 하면서 조롱하는 로마 병정들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모든 갈퀴가 찢겨지고 처절한 모습으로 돌탁자 위에 아슬란은 눕혀집니다. 하얀 마녀는 검을 들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아니 그깟 남자아이 살리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본인의 목숨을 내놓냐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멍청한 사자야 하면서 칼로 내려 찌르고 아슬란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러 하얀 마녀 일당은 전부 빠지고요, 루시와 수자는 아슬란의 시체를 부르자고 엉엉 옵니다. 밤새도록 옵니다. 그것을 지킵니다. 그 새벽까지 거기서 졸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 도망가자,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돌탁자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슬란이 뒤에서부터 웅장하게 위험을 가지고 걸어 나오더니 갈퀴를 가지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부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요. 아슬란을 다시 만나요. 아슬란이 말합니다. 하얀 마녀가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결백한 자가 배신자를 대신해서 죽으면 이 돌탁자는 깨지고 영원히 죽음이라도 저주는 풀리게 된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섭리이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약하고 악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자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계획을 모두 무력화시키셨고 역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예정된 승리가 이 땅에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에드먼드와 같은 나의 모습이에요. 달콤한 걸 좋아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좋아합니다. 배신하길 좋아하고 계속 하얀 마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는 에드먼드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길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나를 위해 죄가 되었고, 어린 양이 되었고, 염소가 되었고, 저주의 뱀이 되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신명기 27장 이해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고 죄가 되셨고 죽음을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에 감격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살아도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이제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같은 여러분 우리 동일한 감격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저와 같은 주님을 향한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뒤를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결단하십시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돈과 권력, 명예 다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목적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꼭 성금요일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지 맙시다. 오늘 뼛속 깊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 뼈에 새겨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매일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 봅시다.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걸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의 바보로서 좁은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도립교회가 10만석이 되든, 도립교회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든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집을 받게 되든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비전, 언약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 그분이 우리의 목적 되심입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마음의 결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이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기이한 방법으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